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언적인 말씀이죠. 예언적인 말씀이죠. 예언적인 말씀. 그렇습니다. 되리라 그랬습니다.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이렇게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언적인 성격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네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두 번째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 번째는 땅끝까지 가라, 네 번째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네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은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령 받는 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십니다. 너무너무 간절한 소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사모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대요. 뭘 던지러 왔대요? 뭘 던지러 왔대요? 불 던지러 왔대요. 불. 불을 땅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산불 나고 난리가 나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 땅에 불 던지러 왔어. 근데 이미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붙었다는 거예요? 안 붙었다는 거예요? 안 붙었다는 거예요. 안 붙었기 때문에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 더 이상 원할 게 없는데 안 붙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소원이라는 겁니다.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불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이지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불덩이들이 각 사람 위에 있다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 받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조금 색깔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다. 그러면 이 도대체 물 마시라고 그랬는데 이 물이란 뭘까? 생수란 뭘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건 뭘까? 이것을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아주 친절하게도 그게 무언지를 거기다 덧붙여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더 친절하게 가로를 쳐서 해설을 도왔습니다. 가로를 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영광 받으신 게 아니죠. 십자가를 지신 건 치욕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영광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영광 받으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직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2장 49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이 불이 붙기를 원하는데 아직 붙지 않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다. 왜 붙지 않았냐?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불이 붙지 않은 거다. 이 불이 붙으면 그들은 생수가 그 배에서 그 강으로 흘러나온 것 같은 그런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노인들도 성령 받아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성령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왜 성령 받으라고 그럴까? 그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에 이르는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소리도 안 들리고 냄새도 안 나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대요.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해서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까? 내가 사형언도를 받을 만한 죄는 안 진 것 같은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대요. 그만큼 내가 죄가 크대요. 근데 여러분, 나한테 그만큼 죄가 많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시인하는 것, 그걸 깨닫는 것, 여러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 잘난 곳에 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은 바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망의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걸 깨닫는다고 하는 건 기적 같은 일이지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내 심령의 문을 열어서 두드려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전에는 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천국 자녀가 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터치해 주시면 기쁨이 넘치잖아요.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모이는 것도, 여성교회 일을 하는 것도, 또는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철야기도 하는 것도 다 힘들어요. 다 힘든 일이에요. 새벽에 깨우고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요. 여행 안 가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기도 많이 하고 부흥회를 하고 말씀을 깊이 받을 때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듯 한단 말이죠. 샘이 멈추지 않는, 누를 수 없는 그 넘치는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쁨이 넘쳐서 목장을 모이고 그렇게 철야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게 예수님 믿는 맛입니다. 목장 모이는 게 힘들고 기도하는 게 죽을 만큼 힘들고 예배 가기 싫은데 억지로 나오고,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지옥이라고 그러죠. 왜 여러분, 내가 내 발로 지옥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고 목장 모이니까 너무 좋아, 목장 모이니까 너무 소중해, 이 모임 없으면 난 못 살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돼야 이게 예수님 믿는 맛이 나는 거죠. 철야기도 갔더니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힘이 솟구치는데 이게 사람 사는 맛이다. 예배 참석하기 전엔 죽을 맛이었는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내가 달라졌다고, 내 삶이 달라졌다고, 마음이 달라졌다고, 그리고 흥이 나서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주님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겨우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도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구원의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권능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란 말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능력, 힘, 세력을 가리킵니다. 마치 폭탄이 그 폭발력이 있을 때, 폭발을 할 때 모든 걸 부시고 다 새로운 새 천지로 만들어 놓는 것처럼 그렇게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기쁨의 폭탄을 떨기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긍정의 마인드를 떨기는 거죠. 그래서 다 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조금 전까지는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낙심됐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터치해 주시니까 신바람 나고 믿을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힘이 솟구치고 돌멩이를 잡으면 막 이게 으스스 부서질 것 같고,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뭘 보고 합니까? 제자들을 보고 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대문을 문들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리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헛소리했습니다. 예수님 죽는데도 가고 옥에도 가겠다고 헛소리 쳤는데 예수님 면전에서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벌거벗고 도망갔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려고 그러는데 왕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멍청한 짓을 한 게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자 그들이 변했는데, 변해도 180도 곱하기 또 180도 제자리인가? 여러분, 완전히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걸었던 자문을, 이 문을 다 제껴놓고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됐는데, 안질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게 줄 게 없다. 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평생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질뱅이가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무능했던 제자들이 유능해졌습니다. 두려워 숨었던 제자들이 길게 뛰쳐나와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능력입니까? 그들의 재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시험 듭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으로 해야 되지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기사라고 하는 건 기적을 기사라고 표현한 겁니다.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근데 여기다 해설을 조금 더 붙였어요. 5장 15절에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라도 덮일까?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요를 깔아놓고 침대를 갖다 놓고 환자를 구해 누워놓고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그림자라도 말이죠. 그렇게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변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사로잡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로잡혀야 돼요. 사로잡혀야 돼요. 안 잡히면 끝나요. 안 잡히면 힘들어요. 안 잡히면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성령님께 안 잡히면 내 거로 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해요. 우울증 걸려요. 딴 생각하게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기쁨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생명 주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시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세 번째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내가 그 능력을 나타내서 돈 많이 받아가지고 내 걸 챙기냐? 그게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구걸하는 안질뱅이가 있어서 나는 금과 은이 없지만, 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걷고 뜁니다. 난리가 났죠. 여러분, 이건 성전에 오면 늘 사람이 그들을 번쩍 들어다가 성전 미문에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나갈 때마다 손 벌려 구걸하던 사람, 그 얼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걷고 뛰고 있으니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배가 아프겠습니까? 화가 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을 붙잡아 갑니다. 붙잡아 가놓고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5장 27절로 28절에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냐?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이 제자들을 막 지금 호달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공회로 데리고 갔다, 공회 앞에 데리고 갔다, 우리말로 말하면 국회나 또는 검찰에 끌려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경찰에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하고 사람 말 듣는 거하고 어느 것이 옳으냐? 너네가 생각해봐. 여러분, 두려워서 문들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던 사람들이 어째 이렇게 배짱이 두둑해졌어요?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술기운이에요? 아니잖아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놈들이 그리고 잡아 죽이려고 덤빕니다. 잡아 죽이려고 덤비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을 달래서 그냥 때려서 놓아줍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제자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만왕의 왕이 되신 것, 이 일에 우린 증인이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렇다. 성령님의 힘으로 이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전도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까닭은, 주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분부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집에 있든지 직장에 나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담대하여 문을 열어 제끼고 달려나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복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증인이 어디까지 가서 증거하느냐? 어디까지 가서? 여러분, 결론이죠.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나 살자고 하는 게 세상 모든 사람의 심리인데, 막 미사일이 떨어지고 폭탄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거기다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돕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님께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은 지금도 기록되고 있어요.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도 인도 땅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 인도 땅에 간 복음이 오늘 7명의 목사들이 탄생이 됐고, 그들이 산지 사방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예수자를 들어보지도 못한 그들이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지금의 인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듬어 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성령 받는 곳으로 알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새벽을 정복하고 낮이고 밤이고 언제든지 여러분 가다가 오다가 여러분 교회에 둘러서 소리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면 여러분의 몸도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정신도 신바람이 나고 여러분 주님께 사로잡혀 살만 나게 되고 사명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 그럼 성령이라는 말만 해도 저는 가슴이 뜁니다.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성령님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날마다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국 방방곡곡 골짜기에 다니면서 성경을 풀어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사용해 주옵소서. 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쓰시길 원합니다. 주님 은퇴하길 원합니다. 빨리 은퇴하길 원합니다. 은퇴하고 구속받지 않고 저 세계 5대장 6대주 날 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마음 놓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 놓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한 권 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저는 은퇴하고 어디 가서 놀을까? 뭐하고 놀을까? 그게 아닙니다. 저는 은퇴하고 마음 놓고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은 가운데 가고 싶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다른 꿈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워준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로 성령 받아서 권능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땅끝은 내 이웃 사람이고 내 동창이고 내 선배고 내 후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괴로운 일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신바람이 나고 성령님이 힘주셔서 즐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